아멘. 수요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77편으로 수요 성경 강좌 시가 있는 교회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77편은 아삽의 시 여두둔의 법칙에 의지하여 한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아삽의 시입니다. 이 표제에 나오는 아삽과 여두둔은 어떤 인물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아삽은 히브리어로 모으는 자,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 모으셨다라는 뜻으로 게르손 자손 베레가의 아들입니다. 아삽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왔을 때 헤만, 예단과 함께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던 레위인이었고, 언약궤가 적절한 처소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자로 임명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 50편과 73편에서 83편까지 지은 저자로 역대하 29장 30절에 나오는 선견자 아삽과 동일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삽은 헤만, 여두둔과 함께 당대에 뛰어난 노래하는 자로 평가를 받았고, 악기뿐만 아니라 작시, 즉 찬송의 시를 짓는 소질이 뛰어나서 시편에 그의 시가 12편이나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에단과 함께 찬양대를 이끄는 역할도 담당했던 아삽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두둔은 레위 지파의 문하리 자손입니다. 여두둔이란 찬미하다라는 의미로 유래된 레위대 성전 악단장으로 에단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역대하 35장 15절에 보면 그는 노래하여 예언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개성 있는 음악가로서 이 시편 77편 이외에 39편, 62편 등 세 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장으로 여두둔의 법칙에 의지하여 한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여두둔이라는 악장의 창법에 따라 노래를 부르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여두둔은 매우 개성이 있는 음악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두둔은 아삽의 시나 다윗의 시를 직접 자기가 작곡하여 노래를 부르게 한 뛰어난 음악가임을 짐작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두둔이란 악사가 지은 곡조에 의지하여란 노래를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이 시에 대한 여두둔의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여두둔의 첫 번째 법칙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단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첫 번째 법칙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한 신일을 진술하리이다. 세 번째 법칙은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음을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리까. 이렇듯 이 시에는 여두둔의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77편 내용을 분석해 보면 1절로 3절까지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고, 4절부터 9절까지는 현재의 범민을 진술하는 내용이며, 10절에서 15절까지는 은혜 아래 있었던 때를 회상하는 내용이며, 16절에서 20절까지는 과거의 구원을 말하는 내용으로 분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왕임과 동시에 노래를 잘 부르며 악기도 잘 다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때에 부르는 노래와 음악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때에 제사를 맡고 있던 레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몇 명의 음악가를 예배를 위해 추천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삽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천 년간에 불리는 히트곡들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그의 동료였던 여두둔은 작곡과 지휘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음악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삽이 작사한 시에 자신의 발전시킨 은유를 붙여 노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개혁판 성경에 붙어있는 시편 77편에 대한 표제 아삽의 시 영장으로 여두둔의 법칙에 의지하여 한 노래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아삽 작곡 여두둔 작곡이라고 아삽 작사 여두둔 작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임금들 밑에서 이제 막 정립되기 시작했던 이스라엘 성전 음악, 성전 예배와 제사를 음악적으로 완성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독일의 근대 시대에 왕들의 지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가장 높이 발전시켰던 요한 세바스찬 바하나 베이토벤 같은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찬양대만 4,000명, 나팔수만 120명이나 되는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삽과 여두둔은 이스라엘이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갖지 못했던 좋은 환경에서 음악가로서의 일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삽과 여두둔의 계획하고 참여했던 거대한 음악의 스케일을 그 연주 상황을 알 수가 없음에 매우 애석한 마음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맑았는지 또는 그 찬양 소리가 그 악기들의 소리가 얼마나 장중하고 웅장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찬양할 때에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음악적 기교를 썼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사라져버려서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3절, 9절, 13절에 나오는 셀라가 음악적으로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오늘날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셀라를 악곡에 곡조를 올리거나 쉬라는 뜻으로만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이 셀라는 예배 음악의 기호이거나 글을 읽을 때의 지시사항일 것으로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77편을 기록한 동기는 아삽이 오랜 환난의 고통 때에 그 영혼이 극도로 피폐해져서 고통과 근심과 불안한 가운데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또한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유로를 얻기를 바라는 소망의 시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소망 가운데서 주와 같은 신이 그 어디에도 없다고 고백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믿음으로 그 고통과 환난을 해결하고자 했던 단연한 의지가 돋보이는 시입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고통과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배우고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은 저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만나고 경험하게 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자신의 존재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시편의 저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정된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77편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77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77편을 그리고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아삽이 하늘에서 음성을 듣고 이 시를 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삽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모든 일이 아삽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삽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고 그가 알게 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인생이라는 것은 것에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이라고 생각을 쉽게 합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인생의 형통함을 꿈꾸게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인생이니 잘 되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77편에서 드러나는 아삽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으로 인해 순탄하고 형통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부르짖으면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아삽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절부터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절 3절을 봅시다. 2절 3절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날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자신이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작 환난 날에 주를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아삽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외 없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정작 경험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대개 자신의 기도가 잘못되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하지 못해 부족한 것인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신 것처럼 마치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삽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마치 듣지 않으신 것처럼 침묵하신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내용으로만 가지고 하나님은 성도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시다라고 말한다면 자기 구미에 맞는 성경 구절을 선택하여 자신이 의도한 말을 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의도한 말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2절을 보면 아삽은 밤에도 손을 들고 거두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주를 찾았습니다. 즉 밤이 새도록 손을 들고 철야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최선과 열심을 다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삽이 기도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삽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모든 환난에서 건진받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삽은 위로를 받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는데 아삽이 거절하고 받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가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상할 정도로 불안하고 근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불안과 근심이 사라지십니까?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인한 작은 안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 동안 착각에 빠지게 하는 심리적 현상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일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주께서 내게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을 할 수 없나이다라는 내용을 보면 아삽의 고민이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아예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고 은혜와 인자와 국률로부터도 멀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삽의 이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실 아삽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삶에서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은 아삽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도 해결되지 않고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결국 기도는 형식으로 흘러갈 뿐입니다.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내용이 반전이 됩니다. 아삽은 그 모든 것, 즉 기도하여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불안하고 근심하면서 심령이 상하게 된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아삽이 깨달은 자기의 잘못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아삽은 하나님에 대해 다시 생각합니다. 10절과 11절에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라라고 말한 것처럼 지존하신 하나님이 오른손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삽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12절을 보면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르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결코 자신에게 침묵한 적이 없고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로 말미암아 지금의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리까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상황임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무엇인가는 14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으로 알리신 것은 이스라엘과 애굽 모두에게 주의 능력을 보여주신 10가지 재앙으로 생각할 수 있고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신 일은 출애굽 사건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삽이 기억하게 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기업을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이 그들을 살게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가를, 누구로부터 나오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역시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 뿐입니다. 자신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부터도 멀어진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잘못인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택하신 것, 불러주신 것,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하신 것,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속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기이한 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이한 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지금의 나를 존재케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삶의 지혜가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생명의 능력에 붙들려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본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세상에 있는 동안 환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단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시편 77편의 시인인 아삽은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사람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문제가 있을 때 올바른 곳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스스로 사람 또는 점쟁이를 찾고 그에게 묻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큰 죄임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삽의 시편 77편을 보며 무려 3,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외침과 그 외침의 시에 깊이 쌓여있던 눈물의 의무를 공감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 탄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거부되었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 최선을 다했으나 그 유례와 근원을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고 이로 인해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탄원과 두려움의 마음을 감추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찬송의 시를 작사했습니다. 그러므로 탄식이 찬양으로 바뀔 때 재난이, 고통이, 두려움이 소망으로, 기쁨으로, 용기로, 능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둠 속에서 홀로 울고 계십니까? 절망의 깊은 곳에 빠져 계십니까? 기쁜 한숨을 내쉬며 어찌할지 모르고 계십니까? 근심하며 원망하며 한탄하며 탄식하고 계십니까?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절망이 찬양으로 바뀔 때에 원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근심이 찬양으로 바뀔 때 염려가 감사로 바뀝니다. 탄식이 찬양으로 바뀔 때 재난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모든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고통과 고난들이 찬양으로 바뀔 때 소망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